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시리즈이죠. 구원을 강권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을 강권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강권하시는 하나님. 이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꺼리는 말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다, 악이다, 이런 단어들을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듣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전히 수많은 악한 역사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세상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인과 강간과 또 절도와 사기와 또 속임과 증오와 분노, 인종차별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양심에 딱 손을 얹고 얘기할 때 선하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악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묵과하는 것, 만약에 선하다고까지 이야기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양심이 병들기 시작하고 사회는 점점 자정작용을 상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것을 보게 되고, 또 때로는 죄가 묵과되거나 또 때로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이며 기독교 윤리학자인 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 유명한 사람이죠. 1932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뭐냐면 개인으로는 참 괜찮은 것 같고 또 때는 선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회와 나라로 들어갈 때, 사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선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부도덕한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다룰 때 개인 하나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나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괜찮은 그 개인이,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사회와 나라와 연결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이기적인 부도덕한 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대부라는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시리즈로 본 적은 없어요. 어릴 때 그냥 단편적으로 짧게나마 봤는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이 뭐냐면, 그 대부라는 영화에 굉장히 평범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알파치노라는 사람이 주연한 그런 그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너무나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피아인 가족을 위해서 점점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살인까지 서스럼 없이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독일인은 선량하지만 나치가 동일을 장악한 후에는요, 나라를 위해서 이 독일인들이 유대인과 다른 민족 600만을 처참하게 죽이는 대학살, 이것을 묵과하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참 한 개인은 도덕적인 것 같으나 사회로 들어갈 때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단체를 위해서 굉장히 비도덕적인 한 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내용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돔 땅이 아무 이유 없이 어느 한순간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이 도시들이 망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천사들 보내서 그 도시를 긴밀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들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롯은 이제 밤에 밖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롯이 있다는 것만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당부만 하고 밖에 머물려고 하는데 롯이 천사들을 굳고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만류하면서 집에 꼭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청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천사들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롯의 대접을 받는데 롯이 천사를 정성껏 대접합니다. 정성껏 대접해요. 이제 밤이 깊어 가서 이제 롯도 이제 잠을 청하고 천사들도 이제 사랑방 같은 데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롯의 집을 누군가가 심하게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면서 롯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롯이 무슨 일인가 하여서 이제 밖에 나오는 것이죠. 문을 열어보니까 이 소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정확히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온 동네에서 다 이 롯의 집에 모여듭니다. 횃불을 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롯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제 본문은 다 길어서 읽지 못했지만 5절 창세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자야 하는 밤에 사람들이 횃불 들고 롯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롯에게 찾아온 방문객 둘, 이 천사들인데 이 둘을 상관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우리말로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말인데 실은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방문한 두 사람을 성폭행하고 집단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 19장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롯이 말합니다. 저는 이 롯이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해결책이, 그 대화가 저는 지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롯이 내놓은 해결책, 무슨 해결책입니까?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딸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의 성적 놀이개로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런 말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소돔에 있는 전반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그 현상과는 상대적으로 그래 선하고 의로운 롯, 그 롯이 내놓은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어린 두 딸을 성적 놀이개로 사회에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롯이 갖고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죄악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온 사회 가운데 퍼져 있는지를 이 한 단면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 소돔 사람들은 무력으로 롯의 집을 부수고 천사들을 범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자기 두 딸을 너희들의 성적 노예계로 내어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롯에게 너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곳에 너는 나그네로 왔는데 저를 비켜! 그러면서 롯의 집 문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문객 둘을 해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혼자로는 참 불가능하구나. 혼자 뭔가 사회의 전반적인 죄악상을 뭔가 다루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롯 혼자로 이 소돔 사회의 죄악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이라는 말이에요. 역부족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롯의 가족이 이 소돔이라는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도 선한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겨우 생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커녕 생존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겨우 생존하는데 내 삶을 연명하고 있고 겨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냐? 아니면 그냥 생존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전 세계적으로 참담한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하루하루 뉴스를 보는 것이 좀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 뉴저지는 이미 통행 금지를 넘어서 주중에도 특별한 일 아니면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주지사가 이렇게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꼭 전쟁과 같은 전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꼭 계엄령이 선포된 것 같은 그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사재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살아나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좀 교회와 그리스도인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전시 상황과 같은 또 전염병이 퍼지고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사회가 참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어때야 되는가?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평안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전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언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좀 남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각 삶의 현장 가운데 선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접했을 것입니다. 어떤 간호사의 일기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 가장 한국에서 심각한 곳이죠. 그런 현장에서 하루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한 크리스찬 간호사의 일기입니다. 영성 일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 치료 현장에 의료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야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영성 일기를 씁니다. 첫날부터 도착하자마자 방호복을 입고 대부분 대구에 온 코로나 확진 환자 총 320명 이상을 모든 의료진 총동원해서 입소시켰습니다.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방호복은 잠깐 입고 있어도 체력이 너무 소진되고 호흡도 불편한 데다 습기가 차서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일 자체는 힘든 것 하나도 없지만 방호복 입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기절한 듯 쓰러져 누울 정도였습니다. 중간에 발열, 근육통, 심한 부종이 생겨서 몸이 안 좋았었는데 금방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도 잘 못하고 영성일기도 쓸 수 있는 체력이 되지 못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이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바라보며 붙듭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우리 교회가 혹여나 사회 가운데 안 좋은 영향력, 피해를 주는 것에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이 선한 영향력의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지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로는 역부족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력자,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사회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성령께서 양심으로 가르쳐 주시면 반드시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선함을 나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각자 방에서 혼자 뭔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나 자녀들과 함께 이런 마음을 은혜 받은 마음 또 힘든 마음들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나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최대한 주님 말씀과 함께 서로 말씀을 쉐어할 수 있는 온라인이지만 쉐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함께 중보기도로 올리면서 함께 기도로 참여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라인이지만 성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이 모든 기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생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회가 병들지 않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교회를 이 세상에 맡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라.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천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멀어서 우왕좌왕할 때 그 틈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소돔 땅 이제 멸망하니까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빠져나오기 전에 롯 당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 사위와 자녀와 친구들 동네에 있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밤에 함께 있다가 빨리 동이 트기 전에 이 소돔 땅을 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동이 트자마자 소돔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롯이 그래서 그 말 듣고요, 이제 딸들과 약혼한 사위 먼저 그 가정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소돔 땅이 멸망하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 챙길 거 없으니까 몸만 부지해도 되니까 지금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우리 지금 가십시다.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소돔 땅이 멸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생각됐냐면 이 장인 어른이 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영어에 Are you kidding me? 이런 말이 있죠. Are you crazy? Are you kidding me? 농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런 말이에요. 19장 14절 창세기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간혹 보면은 농담과 진담을 잘 구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무엇이 농담인지 무엇이 진담이지 않은 것, 이게 지혜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이 말 때문에 뭔가 변화될 것도 아니고 그냥 우습게 농담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 복을 놓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만들어 놓은 떡과 팥죽, 그걸 에서에게 줍니다. 에서가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 야곱이, 그럼 당신이,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축복입니다. 대대로 물려줄 축복, 그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언약의 축복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내 자손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텐데 거기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그것을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근데 에서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난 차자인데 내가 그런 언약의 축복을 갖고 싶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몸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떡과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팝니다. 아이 별거 아닌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며 간단한 말씀입니다.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소돔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니까 함께 가자, 함께 빠져나오자, 이게 구원의 말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멸망할 것, 심판받을 것,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와 함께 가자, 너가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땅, 축복의 땅 민족에게 주고, 그리고 너와 자손이 복된 민족 가나안 땅에 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는데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언약, 약속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단순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웃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단순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기까지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치른 대가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아둔함 때문에 복음을 단순하게 말하지만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깊이와 넓이와 대가와 값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안 되고 교회가 함께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민족 가운데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요, 이건 복음입니다.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이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고 지킬 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왜 지키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흥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흐르면 좋겠다라는 이런 열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이 영적인 열망,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정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은 그런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 축복에 대한 열망, 하늘에 대한 열망, 열적 갈망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재촉합니다. 재촉해요. 막 재촉합니다. 빨리 소돔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데 롯과 그의 가족이 망설여요. 망설입니다. 그렇게 망해가는 그 소돔을 보면서도, 죄악이 만연한 사회를 보면서도 망설이는 마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족, 천사 2명이 한 사람씩, 4명 아닙니까? 롯과 아내와 2딸, 나머지 없었어요. 10명 의인이 없어서 망해가는 소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롯과 아내와 2딸, 천사가 각각 한 사람씩, 2사람씩 손에 들고 잡고 강권하여 잡고 소돔 밖으로 끌어냅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여러분 온라인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저는 오늘 롯의 이야기 중에 참 가장 많이 마음에 참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는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도는 21세기에 가장 기억될 만한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불안,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두렵지 않나요?
공원에 가서도 마트에 가서도 거리를 지나갈 때도 사람이 가깝게 오면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혹시 이 사람이 확진자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불안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은 정말 이 삶이 너무 메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오는데 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마 꽤 길게 이렇게 세계가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지나갈 것 같은데,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안까지도,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인 그런 침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기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기를,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기를 간구하고 소망해야 될 때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하나님의 더하시는 자비,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더하시는 긍휼,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간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또 이 사회에 하나님 더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병들고 이 사회가 점점 하나님 뜻을 어겨가는 사회에 지키 선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긍휼하심을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와 또 미국을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온 민족과 열방이 터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지금 이 기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자비를 더하시고 더 큰 은혜, 더하시는 그 긍휼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강권하시는 분 아닙니까? 강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강권하시는 분이구나. 손을 잡아서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너무 자유의지,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우리의 자유의지, 인간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연약한 인간, 우리 힘을 보지 않습니까? 나라와 그 거대한 나라들도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더하신 은혜, 자비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1996년 조 라이트 목사님이 캔사스 상원회의 개회 때 오프닝 기도를 부탁받아서 기도한 내용을 함께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한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업신여겼으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포장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다문화주의라고 포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을 또 다른 생활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복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복지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아를 죽이면서 부모의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자를 연호하며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면서 하는데 소홀하면서 자존심 세우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하면서 필수 경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 행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탐하면서 야망이라고 포장하였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함과 포르노로 사이를 덮여놓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귀중한 가치를 농락하고 그것을 개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정말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컨 찬스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기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소망 가운데 주님 은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